야곱, 이스라엘 배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습니다. 또 자녀가 11명. 그리고 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 예서를 만나야 되는데 20년 전에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과연 형이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인가,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형 예서에게 가보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서가 야곱을 환영하러 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환영하려면 400명의 부하가 필요 없습니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불안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소유를 2대로 나누는 일을 먼저 합니다. 자기 소유를 2대로 먼저 나눠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2대로 나눠놨습니까?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가지고 도망하리라.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불안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인간의 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다가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도 영 마음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뭘 합니까?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머리를 굴려요, 안 굴려요? 많은 생각, 그래도 막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막 머리로는 많은 생각들을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간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니까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 예물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예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종들에게.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20절 보니까 예물로 형의 마음을 푼 다음에 형을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형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물을 받으면 혹시 마음이 녹아지리라. 믿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정작 지금 형을 만날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흰 양떼에서 알록달록한 이 양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축복의 유형자를 숨겨놓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축복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자기 혼자 남아서 자기가 보낸 그 소유를 형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이 예물도 받지 않고 가족들을 다 죽이면 강 건너편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은 기도하려고 남은 것이 아니에요. 강 건너 그 형편을 보려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의 주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 이분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예요. 그러면 그가 지금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구약에서 이 천사로 나타난 천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구약의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로 많이 나타나요. 구약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깨뜨리려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관심은 씨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강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을 깨뜨리려고 씨름을 하지만 야곱은 깨어지지 않아요.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야곱의 관심은 씨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족과 재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 뭘까? 하나님 싫어하는 악이 뭘까요? 여러 가지겠죠. 살인, 간음, 도둑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은 고집입니다. 고집. 얼마나 하나님이 고집을 싫어하는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불순종이 떠나가야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도 불순종이 떠나가야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고집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고집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치죠. 그때부터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저렇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집이 완악했으면 다리가 절도 치셨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찾아오셨잖아요. 이것은 야곱의 그 본인, 호적에 있는 그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도대체 너는 어떤 인간이냐?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오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지금 본질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인간이냐? 어떤 인간이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간교한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 수단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한 번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얘가 타도록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멀리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되었어요? 언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도리어 관절이 어긋났어요. 씨름할 때는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기니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야곱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했을 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간교한 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했잖아요. 나는 간교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축복을 잡아당기는 사람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가 씨름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 죄를 아파하는 자, 죄를 아파하는 자,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에요. 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은 다 싫어해요. 고집 센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니까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30절에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뇌물 때문에, 야곱이 보낸 뇌물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예수는 저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저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런 힘이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예수가 야곱을 껴안고 눈물로 포옹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를 만났기에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뭐 뇌물을 보내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뀌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내가 야곱으로 살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는 항상 존재해요. 예수가 누굽니까?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세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예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면 예수는 도망을 가버린다. 예수는 도망가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원수 마귀가 다 도망을 간다니까요. 예수가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나를 돕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DNA를 숨겨 놓으셨는데,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뇌물을 보내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때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야곱, 이스라엘 되다.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어떻게? 죄를 아파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여 안에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모든 문제는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은 아무런 힘이 없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분이엘의 아침 해가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